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믿음이 좀 부족할까? 늘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고 믿음이 좀 더 자라고 믿음이 성숙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제 원인을 잘 알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저런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언약 신앙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이 언약과 언약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혹 우리의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제가 설교 중에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처음 책이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큰 구원의 사건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사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언약을 우리가 만약에 이 대입해서 보지 않으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처음엔 70명밖에 안 내려갔는데 400년이라면서 큰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었잖아요. 최소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출애굽할 때에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당 4명, 4인 가족을 생각할 때에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성장이 된 거죠.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가가 나라로 성장하니까 이집트 사람이라 이집트의 바로 왕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죠.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낳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 가장 큰 사건인데 즉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 이 사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 왜 이들을 건져내었을까? 노예로 살던 400년의 이 속박 생활에서 왜 이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을까? 이건 언약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 19장 보았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강야에 왔고 시내 강야에 있는 한 산, 이 시내산인데 호렙산인데 이 산 앞에 오게 됐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요. 시내산에 강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강림했을까?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온 백성이 다 떨고 무수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급조르고 강림하였을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0가지 계명 주셨죠. 물론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 맞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한 이제 제5계명인데 이 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 아니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회의 모든 나라마다 다 부모에 대한 이 공경,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왜 부모 공경이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 자리 잡았을까? 이게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주셨을까? 지키지 않으면 벌 주기 위해서일까?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은 하나님의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겠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 이 목적만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을까? 다른 목적 없을까? 이 모든 사건들은 가만 보면은 언약을 대비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출애기 19장 24장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사랑의 언약. 맞아요. 결혼식처럼.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냥 사랑만 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그냥 뭐 동거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동거하잖아요. 이 결혼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숙합니다. 우리 결혼식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보니까 사랑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24장 보니까 이제 결혼식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내신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만 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언약을 맺거든요. 이게 24장입니다. 24장 잘 보시면은 결혼식과 똑같은 그런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히타이트 그런 이제 민족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언약과 계약을 맺을 때에 엄숙하게 계약 맺을 때 있잖아요. 피의 맹세를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뿐 아니라 시내산을 강림하셔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의 계약 맺는 풍습처럼 똑같이 엄숙하게 아름다우면서 엄숙한 이 계약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그냥 십계명 율법에는 말을만 쓰지 않고 언약서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서 영어를 쓰시거든요.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고 또 이 결혼식 다 마친 다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온 백성이 떨고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를 오게 해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나서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는 연회를 여는 거예요. 피로연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혼식을 맺는 장면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식, 사랑의 결혼식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잖아요. 목자와 양, 왕과 신하 이런 표현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그분의 아내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이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미 결혼을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관계고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맺을 때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사랑의 언약. 결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언약 맺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출애굽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있고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록식 마친 다음에 연회를 연 것도 이유가 있고 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그냥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지은 것도 그냥 단순 하나님이 인재만 위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서로 친교와 교제하기 위해 사귀기 위해서 성막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려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언약 관계, 언약을 통해서 연결되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연결이 됐잖아요. 그냥 뭐 냉랭한 그런 계약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맺으신 언약이고 피의 맹세로 맺으신 그 언약과 사랑의 언약이다. 이걸 제가 함께 보겠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개인을 불러서 사랑의 언약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이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다 이 회중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간단히 말하면 언약 공동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함께 묶여진 언약의 형제들의 언약 지체들인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 십계명, 율법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뭐 예를 들면 제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설교를 하랍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는지, 결혼식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좀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들 속박에서 건져내셨죠.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들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부를 맡기 위해서 이들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거 다른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항상 출애굽의 그 역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건져내 구출하신 사건이 항상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 해방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에서 구원받고 구출되고 해방되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 3개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이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신랑되신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신랑이 지금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채비를 갖추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신부를 맞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 그 구원, 그 인도, 그 보호하심은 전부 다 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신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마치 중매장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중지자처럼 중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 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또 주님께 전달하고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의 중구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시죠. 4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역사를 다 먼저 언급해요. 지난 역사. 이거 먼저 전하라. 이거 먼저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금 너희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역사에서 너희 과거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걸 먼저 알려라. 전하라. 그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살아남았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크는데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컸잖아요. 하나님 역사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왕도로 커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세계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에서 다 자라게 해서 온갖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우게 하시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추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르셔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톡톡히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훈련시키시잖아요. 이거 보면 좀 하나님이 전부 다 요걸 위해서 차근차근 자기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죠. 성경에 나온 역사는 하나라도 우연이 없고 하나라도 그냥 이게 이빨이 안 맞춰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해나가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과 보았지만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고 쭉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언약 역사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발자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은, 언약의 그 역사를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어떤 절차와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또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구원해 나가시는가,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걸 알리란 것이죠.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표현을 쓰고 있죠.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인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신부를 얼마나 옥지중지하면서 아끼면서 결혼식 딱 채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냐면은 업었어. 신랑이 신부를 업고 지금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인도하여 내는 것. 인도하는 건 그냥 인도가 아니고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내는 그 인도함이거든요. 결혼식 용어예요, 전부 다. 결혼하려고 하나님이 업고 신부를 업고 구원할 뻔한데 업고 인도내시는 것. 얼마나 신랑이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신부를 맞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걸 먼저 알리고 이걸 전하라는 것이죠. 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는데 이걸 먼저 알려라.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자기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신부랄지라도 신부의 신부인데 종기한 신부가 돼야지 시시한 신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신부를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인데 5절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자기에 속해 있지만은 세계가 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그 많은 민족과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요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너희들만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는 자 표시 안 나는 백성이라는 말은 이방 민족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고요. 백성을 말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고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용어 있고 요 백성이라는 말은 아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 백성이고요. 언약 밖에 있는 이 사람은 백성이 아니고 그냥 열방이고 그냥 이방 민족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존재 내가 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존재를 여기시면서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신부를 업고 신부를 인도하고 신부를 구출해내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 잘 들으면 그래 될 것이다. 그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화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전화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합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백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제히 여기는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우리 지난번 모압 언약을 볼 때 말한 것처럼 지도자, 수령, 장로, 또 남자, 유아, 또 물기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일제히 응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응답한 거죠. 이제 이 응답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결혼 준비를 시키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날 테인데 3일 동안 이틀 동안 너희가 준비를 하고 3일째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것인데 강림할 때에 여러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뒤에 말씀 보니까 우레 소리, 번개가 번쩍이고 또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이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연기가 그렇게 불이 있고 불 속에 연기가 나타나고 너무나 신비하고 무서운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온갖 이상한 자연현상이 동반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시니까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겁주기 위해서 강림하십니까? 겁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결혼식 마친 다음에 장로 70명과 서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주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시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구나. 이 금방 아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이틀 동안 다 준비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목욕 제기하고 성결하게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갖추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3일째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이 장면 한번 그림처럼 한번 상상해요. 영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이랬는데 우리의 천둥 소리 나면 무섭잖아요. 번개가 번쩍여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소리, 번개가 번쩍이고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고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다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대답하시잖아요. 그 장 상상해 보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신랑과 심은 것으로 얼굴을 대면하게 해요. 대면. 처음에는 기다리고 준비하신 다음에 서로 대면해서 딱 이제 얼굴을 서로 보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래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20장 보시죠. 20장 보시면은
20장 제가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나타나는 게 십계명이죠. 결혼식 하면서 하나님이 대면했을 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그냥 출임과 언약을 떠나서 언약과 관계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안 지키면 무조건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십계명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다른 나라에도 다른 사회에도 이런 제5계명 같은 효도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이 5계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오늘 이 십계명 이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 가운데 두신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십계명, 5계명, 5번의 계명이 있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할 효가 아니에요. 그냥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효를 가르치고 효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효도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계명, 언약서 차원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부모 공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가 말할 때 십계명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내용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니까 그 잔이 현상 가운데서 나팔 소리 크게 들리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20장 말씀, 20장 18절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용보다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압도당해가지고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우리 직접 듣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장, 22장, 23장 말씀은 십계명 외에 여러 계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율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모세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간주었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 넘어갈까요? 21장, 22, 3장은 다 간접받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 넘어갈게요. 이제 24장은 여전히 같은 날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을 이제 결혼식 하는 게 장벽이 되겠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말씀 십계명에서 비롯된 모든 율법들은 이걸 다시 전하니까 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말하죠.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다 말씀을 기록하였죠.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또 다른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에만 자라는 파피루스 갈대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종이 좀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화학 처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다 했어. 기록. 식재행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 다 기록 다 했죠. 이걸 뭐라 말하냐면 7절 보죠. 7절. 24장 7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며 언약서란 명칭이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언약서이다. 언약 관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다 기록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세가 준비합니다.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결혼식 맺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예배당이나 우리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너가 진짜 내하고 결혼할래? 결혼하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백성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는 3일, 이틀 동안 준비해서 3일째 대면하고 대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 기록해서 다시 또 전하였고 그 다음날 이제 의식을 맺습니다. 결혼식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다음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 태우는 제사거든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다. 화목제는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글은 서약이 나타납니다.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약이거든요. 서약. 우리 결혼식 할 때 서약 없이 결혼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도 있고 뭐 찬송도 부르고 또 축가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의식이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서약. 서약이 빠지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건동에서 계약 맺을 때에 이 서약을 해, 서약.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리 장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미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중요한 용어가 두 개 나와. 하나는 언약서, 하나는 언약의 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언약 맺은 걸 잘 알잖아요.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 맺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약속 언약 안 지키면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약속하고 맹세했던 고대건대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잖아요. 오늘 여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피를 뿌리시거든요.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양분이 나면 하나는 어디 뿌립니까?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하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디 뿌립니까? 백성에 뿌려. 백성에게.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뿌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피 뿌린 게 무슨 말이냐? 아까 8절 보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말에서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도 짐승을 쪼개어서 그 피를 그렇게 흘려서 그 산을 지나가면서 죽음을 맹세하셨는데 언약의 피를 쌍방에 뿌렸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맹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죽음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면서 또 혹은 말로 서약하면서 맹세하죠. 또 서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서로 사랑하겠다. 그래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참 아름답지만 은숙한 그런 서약이 있는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사이에 사랑 언약 맺을 때 뭐를 맹세한다고?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식이 엄숙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면서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 신부가 좋아가지고 구원해내고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업고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도 미리 전한 다음에 식을 맺는데
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엄숙한 것은 피를 뿌리면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맹세하면서 언약식을 맺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은 가장 큰 약속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약속이 있고 큰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맹세하는 건 참 드뭅니다. 우리 현대에는 맞지 않잖아요. 옛날 고대에서는 우리보다는 약속을 더 엄숙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옛날 시대에는 피를 가지고 죽음으로 맹세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언약이 아니고 사랑 언약을 맺을 때에 피로서 하나님 편에서 뿌리고 백성들에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신약성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그렇게 제정하시면서 성찬을 그렇게 다 만드시면서 이 피는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하는 말씀을 그만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이 피는 물론 우리의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씻는 피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맹세피입니다. 맹세피. 죽음으로 서약하고 죽음으로 맹세한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이제 한번 정의해볼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데 언약 관계다. 그냥 언약 관계가 아니고 그냥 계약 관계 아니고 사랑의 언약 관계이고 그것도 죽음으로 맹세하기까지 세우신 언약이다. 이게 주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관계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내 부모 공경을 지켜나가야 되지. 사랑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성막은 하나님이 그냥 임재한 게 아니고 사랑의 언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교제하는 장소가 성막이고 이게 주님의 집이잖아.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장면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한 것만 아니에요. 임재 이상으로 주님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맡기 위해 나아가서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쌍방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 당사자가 만나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참 친교하고 사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주께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과 다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 언약을 기뻐하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죠. 다시 언약을 떠나버리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왜 인도에 내시는지, 광야에서 왜 훈련시키시는지, 왜 성막을 지어나시는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요연을 열는 것이죠. 피요연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9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고대 운동에서 무슨 언약을 맺고 두 사람 이상 언약 계약 맺을 때 필요하게 반드시 피의 맹세했고 또 하나는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우리 결혼식하고 나면 항상 필요 있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공적인 식을 할 뿐 아니라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식을 하고 가라는 사람 서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 마지막 식사라는 것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걸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절구하는 것이죠. 고대 건농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야곱의 삼촌이었잖아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살다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죠. 라반이 결국 잡았죠. 축에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제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딱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세워서 언약의 정근을 삼고 그런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서로 식사예요. 식사. 그런 언약식의 절차예요. 절차. 그냥 식사는 그냥 식사한 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식의 마지막 비준과 인준의 과정 속에서 있는 게 식사예요. 필요. 필요는 없는 식사, 결혼식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뭔가 허전하잖아요. 결혼식 말고 식사가 없다. 뭔가 좀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서약 없는 결혼식, 필요인 없는 결혼식 상상이 안 가잖아요.
주님 우리 사랑 언약 맺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 맺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대면할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서 너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주님을 보았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며 어떻게 보았는지는 참 알 수 없죠. 하나님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또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결혼식 전에는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뵙고 저 주님을 보면서 먹고 마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필요를 가질 것이죠. 사랑교회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 언약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냥 언약 관계가 아니고 정도 간의 사랑의 언약 관계다. 피의 명세가 있는 사랑의 언약 관계다.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바리새인처럼 또 우리가 많은 그릇된 사람들처럼 형식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형식으로만 교회에 다녀요. 그냥 형식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광야생활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지난주 모아보냐 본 것처럼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것가 좋았는데 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나가지 않게 하신 건 좋은데 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안 주셨을까? 왜 적당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광야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풍성한 것보다는 절제하게 만드시고 또 인내하게 만드시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개인을 불러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개인과 더불어 언약 맺으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니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언약 공동체이고 그 교회에 가입해서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서 얼마나 살아있는 지체로서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지체로서 함께한 언약에 참여 함께한 맹세에 참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모압 언약이 본 것처럼 유아들도 언약과 맹세에 다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는 다 함께 형제고 지체들이죠.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지체가 되었던 것인, 동지가 다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내 개인주의에 있고 내 이기주의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율법, 이 언약서인데 언약서라는 이 명칭에서 보듯이 출애굽과 사이 언약의 관점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우리 요구하신 의무와 도리가 담겨 있는 게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럼 오늘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구약시대 옛날 모세 때 사람들이나 지켜야 할 일들이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사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 관계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영원하듯이 이 언약서도 영원한 것이죠. 특히 십계명은 주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살아야 거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를 떠나 시대를 넘어서서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되어서 영원한 주의 뜻이 담겨있고 또 우리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셨죠. 성취.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 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불구하고 왜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객관이 하나님의 뜻.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뜻, 자기 주관적인 뜻을 생각할 때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 객관이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왜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징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행한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면은 벌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지키면 복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복도 주시고 저도 주시는 것이죠. 별로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서 구원 받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지키면서 언약 관계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징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 주죠. 징계 주시잖아요. 왜 징계 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왜 징계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잖아요. 징계 매를 들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십계명 율법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계속 감사함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불순종하게 주시는 징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먼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만들어져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 사는 관계가 너무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한 것을 알고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특별하고 너무너무 유일하고 너무나 기이한 관계고 너무 신기한 관계예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 많은 열국 가운데서, 많은 세계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해서 부르시고 모아서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셔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속죄와 맹세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언약 관계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교회 안에 속하여서 예배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늘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